로마서 7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는 것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꿈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보통 어린 시절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며 자라게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뮤지컬 배우나 개그맨과 같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저한테 잘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그냥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집에서 책 읽고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래전 꿈꾸던 모습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실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상적인 나라고 또 다른 하나는 현실의 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상적인 나와 이 현실의 나 사이에 갭이 크면 클수록 사람이 우울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는 대개는 불일치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의 말씀도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괴리 속에서 깊은 고뇌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살고 있는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는 자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기의 절절한 고백을 통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존재의 슬픔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기 때문에 늘 결심은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를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현실과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행동이 불일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다이어트. 오늘부터 꼭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부터 꼭 운동해야지 라고 결심을 수도 없이 하지만 삶을 돌아보면 운동의 운자도 쉽게 꺼내보기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정말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집에 가게 됐을 때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집에 가자마자 씻고 자야지 라고 했지만 어김없이 쌓여있는 설거지와 또 지저분한 집을 청소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가야지라고 내가 결심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떠밀려 가다가 나의 믿음의 결심은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마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지라고 결심하지만 어느새 내 경험, 내 생각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이런 고민 속에서 깊이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고뇌만 하다가, 이렇게 깊게 고민만 하다가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고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와 율법의 관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먼저 자신의 허물을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육정에 매인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몸을 갖고 사는 인간은 육정에 매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늘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뭔가를 먹어야 살 수 있는 동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편안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평안함을 구합니다. 그렇기에 자기 본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육신에 매여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기 본의의 삶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이 지나치게 과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 권사님이 자기중심적이지, 그래, 그 집사님이 자기중심적이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한 몸도 문제지만 우리의 마음도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꿰뚫어 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310장의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하면서도 누군가 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 나를 거스르기라도 하면 죽자고 달려드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 어거스틴이 어릴 때 친구들과 놀다가 먹는 배를 서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주인 몰래 배를 서리합니다. 자루에 가득 담아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어거스틴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배를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설익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다 버리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자기의 경험을 말하면서 내가 왜 도둑질을 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그것은 뭔가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정에 매인 존재인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 아래 팔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인간의 죄성을 파악했고 율법을 통해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정에 매인 존재이므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한 후에 자기의 존재를 반성적으로 돌아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은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비교함을 통해서 인간이 전혀 다른 두 주인의 요청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을 요청하고 인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죄의 법은 악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나 그랬듯이 늘 잊혀지고 맙니다. 바울은 인간은 항상 죄의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율법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육정에 매인 존재의 슬픈 탄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을 스스로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궁핍하기 때문입니까? 그가 어떤 질병에, 육신의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곤고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죄의 법에 묶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몸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던 바울이 25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슬픈 탄식을 하고 있던 이 바울의 심정에 평안함이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새 번역은 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정에 매인 존재이고 죄의 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곤고하고 비참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불일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모릅니다. 우리 310장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나의 삶이 육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뭔가 내 것을 취해야 하고 내 것을 가져야 하는 게 맞고, 나는 오늘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셨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대로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죄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죄에 팔린 존재인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해 늘 곤고함에 처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크고 강하신 팔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굳센 믿음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